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지키는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유래는 지금서부터 약 3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고, 그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바로 왕이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9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의 장자와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모든 동물들의 첫 새끼가 죽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같이 그곳에서 그 장자와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해서 그곳에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그 재앙을 뛰어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유월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유자가 넘을 유, 월자도 넘을 월자입니다. 뛰어넘었다는 얘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면 그 집을 뛰어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재앙이 그 집을 뛰어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넘어갔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지 못하셔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몰라서 하나님이 그거 구별을 못하셔서 그 피를 바르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라고 했을 때 이거 순종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무슨 재앙이 피를 발랐다고 해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다고 해서 그 가정을 뛰어넘는단 말이야. 아니, 하나님이 피 안 바르고도 우리를 살려주면 살려줄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재앙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자기의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그 재앙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한 대로, 그 믿음대로 그 재앙을 피하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3400년 넘도록. 그러면 이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일까?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발라서 그 재앙을 피한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 죄 지은 인간이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몸에 있는 피를 다 쏟아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평상시에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면 그저 떡을 떼서 나누고 포도주를 따라서 나누어 마시는 거, 그 보통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통 있는 그 만찬석상에서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만찬은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을 행하면서 기념을 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찬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이 만찬을 앞으로도 너희들이 계속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오늘 이 성찬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셨고, 또 포도주 잔을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성찬에서 나누는 떡은 보통의 떡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 나누었던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찬에서 떡을 먹고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었고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달 마지막 주일에 이 성찬식을 행하는데 여러분, 그저 이 정례적으로 행하는 성찬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저 포도주를 먹나보다 떡을 먹나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쳤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과 한 지체가 되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한 피에 참여하고 한 몸에 참여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몸에 참여하고 누구의 피에 참여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혈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말인데 우리는 영적인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그런 친한 관계를 가지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형제 자매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지체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과 같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서 이제는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지체된 것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경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성찬의 의미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죄를 끊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이 죄의 이 끈을 끊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수없이 반복해서 또다시 죄를 짓고, 돼지가 목욕하고 다시 시궁창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세상에 또다시 뛰어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무것도 다를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이 성찬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이 죄의 줄을 끊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까? 내 머리로 악한 생각을 한 것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 아닙니까? 내가 손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손에 못이 박히신 것 아닙니까? 내가 가서는 안 될 곳에 내 발로 가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양발에 못이 박히신 것 아닙니까? 내가 품어서는 안 될 욕심을 내 마음에 품었기에 주님의 옆구리에 창자욱이 난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어떻게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죄를 짓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내 몸이 주님의 몸이고 내 혈관에 주님의 피가 흐르는데 내가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지. 이제는 나의 죄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먹어야 삽니다. 육의 양식만 먹으면 언젠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찬을 먹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 갑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죽어야 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으면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바로 그 보증이 성찬이라는 말씀입니다. 저 유리창에 저렇게 칼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러는 걸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이 스테인드 글라스의 거장이 있는데 그가 찰스 코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찰스 코노에게 어느 날 젊은 미술학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저 작품을 만들 때 쓰는 화구를 좀 빌려주십시오. 저 유리창에다가 저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걸 풀에다가 굽는 거거든요. 가마 같은 풀에다 굽는 거거든요. 바로 그 굽는 가마, 그 화구를 빌려주십시오. 제가 선생님이 된 기분으로 스테인드 글라스 하나를 멋지게 그려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찰스 코닉은 흔쾌하게 자기가 쓰던 그 화구를 그 학생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그 학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며 그가 말하기를 선생님의 화구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지만 잘 되지가 않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찰스 코닉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승의 도구가 자네를 변화시킬 수 없네. 스승의 불을 받아가야 한다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거 가마 갖고 가서 아름다운 작품 만든다고 하면 못 만들 사람이 어디 있겠나. 내 가슴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뜨거운 열정, 그 불을 가지고 가야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보이는 떡과 포도주만 먹고 마신다고 하면 이 성찬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사랑의 불을 우리 가슴에 담아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의례적으로 매달 한 번씩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 성찬을 받게 될 때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성찬의 은혜에 빠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성찬이 얼마나 우리가 그저 의례적으로 성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의미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성찬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